오늘 저희들이 이제 디도서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그레데 섬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좋은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명한 기준에 의해서 장로를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는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가 되기로 선택받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격 조건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리 조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어떤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장로는 교회 안에서만 지도자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교회를 대표해서 지도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자격이 뭡니까? 여기 어떤 사람을 교회에 세우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고집이 세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말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10절은 우리말에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제 바울이 교회 지도자, 장로들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잡는 그러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삶과 인격에서 경건한 열매가 드러나는 그러한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앞부분에 장로의 자격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표현을 했던 게 그 뒤에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둬야 된다고 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지도자들은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여기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신실한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로들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 그레데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설명을 하는 내용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할 때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의 일꾼들의 특징은 그와 반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한 문제가 이 그레데 섬 안에, 그레데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긴박하게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을 쫓아가기보다는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을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신기하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교리를 가르치면 야, 저걸 누가 쫓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에 빠져서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집단이 이제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을 봤지만 제일 악한 집단이 신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으로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신천지는 아예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산홍기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정상적인 교회 안에 사람들을 침투시켜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을 꼬여내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예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천지에게 당하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들이 신천지로 드러나고, 그리고 아예 교역자로 신천지가 침투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일어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만큼 교회가 허점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나마 그런 문제들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없어요. 제자 훈련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심을 내면 한 1, 2년 안에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 있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열매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오류죠. 소수의 진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론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여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레파,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파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원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레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이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유대교의 정통 교리에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그러면서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할례죠. 또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결법 가운데 유대인들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손을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이 유럽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유대인들만 유독 전염병에 안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씻으니까 손 씻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 손 씻잖아요. 옛날에 안 했던 일들이거든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래서 감기를 안 걸려요. 지난 겨울에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약 많이 이렇게 파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서 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늘 해왔단 말이에요. 손 씻는 일.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서 그나마 피할 수 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전염병에 걸리는데 유대인들만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할례, 그리고 정결법.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모든 법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법에 매여 가지고 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율법의 이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이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할례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얽매여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한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다닐 일은 아니잖아요. 할례가 은밀한 곳에 행하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도 이 할례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그걸 강조하다가 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새로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표현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그 대응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굉장히 이게 표현이 세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게 13절이에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오늘은 이 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죠.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믿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다. 그런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믿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 왜 그러냐? 하나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도록 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다시 표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입을 막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른 권면을 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입을 막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갖고 입을 틀어 막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표현에는 앞에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must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입을 막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 뜻이 입 위에 무언가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뭐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 발언권을 박탈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발언권을 박탈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12절,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여기 가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이 가정, 말 그대로 가정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정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전복시켰다, 파괴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이 교회 안에서 팔을 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동시에 가정들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요즘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찾아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마음대로 이단에 빠졌다고 자식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애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가정하고 단절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이를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부모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들이 풍비박산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들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절대 가르치셔서는 안 되는 이단의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진짜 관심이 뭡니까? 본문 보세요. 여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냐? 그들의 관심이 진리가 아니고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경우 교회 안에 이런 그 이단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뒤에 권력이 있고 그 뒤에 돈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돈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단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돈이 있어요. 통일교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다 다 거기다 갖다 박아놓고, 그리고 일하는 것들이 다 경제적인 공동체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도 그 경제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단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이 물질에 관한 관심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면 잘 가르쳐서 설득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탐욕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이 탐욕의 의도를 경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 거기에 보니까 3절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로 속여서 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일들이 이단이 잘하는 일들이에요. 미아리에 가서 점치고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점술가들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아주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 다 보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내면 뭐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 그레데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아주 안 좋은 어떤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 같아. 그러면 아주 지금 이런 표현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 거짓말하고 여기 악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문서를 찾아보니까 주전 6세기에 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대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막 그레데 사람들을 혹독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뒤에 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살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추한 사람들이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들, 늘 먹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레데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있고 분명하게 진단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지도자들의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순수성을 유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책이 뭡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권면하고 그것이 아니다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교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교회 앞에서 전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미 꾸짖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참 많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자기의 이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들의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주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는 강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